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주는 나의 모든 나를 건지시는 이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고삐받는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는 이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고삐받는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주는 나의 도움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는 이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고삐받는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는 나의 도움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는 이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고삐받는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마지막으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아멘. 다음으로 함께 찬양드릴 곡은 삶의 예배라는 찬양입니다. 금요 예배 때는 함께 먼저 나눴었는데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듣는 생각은 예배 가운데에서만 우리가 정말 그냥 이 예배 가운데가 어쨌든 이 주일 가운데에서만 계속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그 겉모습만 드리려고 하고 있진 않았을까. 그러면서 이제 이 가사는 얘기합니다.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정말 우리가 보여지는 이 예배만을 집중할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계속 삶 가운데 드리길 원하고, 그냥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삶 가운데서 계속 그 찬양이 노래되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이 계속 생각날 수 있길 원하면서 이 찬양을 함께 선곡했던 것 같습니다. 함께 가사 묵상하시면서 조금 익숙해지시면 찬양 따라 부르셔도 좋고요. 오늘은 처음 하는 곡이니까 감상하셔도 좋습니다. 함께 이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길 원합니다. 보여지
그런 예배뿐만 아니라 말씀 앞에 그 삶 속에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주관자 되시고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항상 평안함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바르게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일상 속에서 날마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받으며 여기까지 왔는데도 당장 어려움이 생기면 말씀보다 인간적인 방법을 찾으며 주님을 먼저 떠올리지 않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고백하는 다니엘의 친구들처럼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소서.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게 도와주소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참된 양식을 공급받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찬양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스스로의 지혜를 자랑하는 어리석음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믿음의 자녀 되기 원합니다. 막혔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보이기 원합니다. 내 앞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변하지 않는 참된 진리만을 선포하는 거룩한 예일교회 되게 하시고 신현마을에서 지치고 상한 이들에게 위로가 되는 교회, 그리스도의 빛을 보여주는 복된 교회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새학년 새학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여 익숙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3월이 학생들에게는 설레기도 하지만 힘들기도 한 시기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잘 이겨내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픔과 질병 가운데 놓여있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속히 치유되게 하시고 낙심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새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부활절 행사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 주님께서 관여하여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실 행사로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김지원 목사님을 강건하게 하시고 영적 권세를 더하여 주시며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는 지금 전쟁으로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세상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영적으로 공허하기에 탐욕으로 전쟁을 일으키고 국민들은 희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의 사람들이 희생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계명의 참뜻을 이 시대에 비추어 깊이 깨닫는 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수요 찬양팀입니다. 저희가 오늘 함께 은혜 나눌 찬양은 주는 완전합니다 라는 찬양인데요. 저희가 함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이 찬양을 통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보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보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의 아름답고 놀라운 주의 사랑 사랑을 나눠요 아름답고 놀라운 주의 사랑 사랑을 나눠요 사랑을 나눠요 사랑을 나눠요 사랑을 나눠요 아름다운 그 사랑을 나눠요 안녕하세요. 네, 저번 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부활절 광고를 하러 나온 이은채 집사입니다. 1, 2회차 광고에서는 이번 부활절 행사의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작은 씨앗을 살리는 우리의 봄이라는 표어로 이번 부활절에 소아암센터에 기부를 해보자고 말씀드렸었는데 다 기억하시죠? 오늘 광고 시간에는 행사가 실제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PPT 넘겨주세요. 네, 이렇게 우리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행사 장소는 여주선 매기 매운탕 주차장입니다. 가상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행사 배치를 만들어 봤는데요. 이렇게 보니까 한눈에 잘 들어오시죠? 이 작품은 김태형 전도사님의 작품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AI를 잘 활용하는지 저만 그걸 못해요. 근데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실제는 아니지만 실제 같은 이 시뮬레이션 멋지죠? 네, 그래서 작년과 비슷하게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에요. 다음 PPT 넘겨주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기부 증서입니다. 우리가 드린 헌신이 정말 필요한 곳에 잘 전달되었다는 것을 투명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뒷돈으로 챙기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께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이 작은 행사가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응원하는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사가 또 더 뜻깊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다음, 네, 이거는 작년에 준비에 들어간 비용을 대략적으로 모아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가장 큰 비용은 에어바운스랑 천막, 의자 대여로 약 105만 원 정도가 사용되었습니다. 아이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눈에 띄기 때문에 없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먹거리입니다. 떡볶이, 오뎅, 음료, 달고나 등 55만 원 정도가 사용되었습니다. 순대와 편육도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 아버지 어머니께서 한명자 집사님, 이경두 집사님이신데 다른 교회 다니시거든요. 근데 제가 행사한다고 하니까 그 취지를 들으시고 기쁜 마음으로 헌물해 주셔가지고 진행이 돼서 비용이 포함이 되지 않았고요. 올해도 섬겨주신다고 하셔가지고요. 반강제긴 하지만 이번 연도도 비용이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게임과 체험 부스 비용으로 24만 원 정도가 들었고요. 그다음에 홍보랑 현수막 비용이 약 21만 원, 그리고 일회용 식기와 쓰레기 봉투 등 소모품이 약 32만 원 정도 사용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우리 예일교회 섬김으로 다 수고해 주시고 헌금해 주시고 헌물해 주셔서 저희가 이 행사가 진행될 수 있었어요. 작년에도 정말 감사하고 귀한 섬김에 또 감사합니다. 이건 원형 그래프인데요. 이렇게 큰 부분이 대여, 먹거리가 좀 크다 이렇게 한눈에 보실 수 있게 정리를 해봤어요. 다음, 네. 작년에 그래서 한번 해보니까 불필요하다 싶은 거는 좀 정리를 과감하게 했어요. 풍선은 터져버리고 날아가 버려서 돈 쓰는 게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과감하게 포기를 했고요. 달고나는 준비 과정이 너무 어려워서 솜사탕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뒤어서 아주 그냥 뜨거워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잘 터지는 풍선 대신에 기념으로 가지고 가실 수 있는 우리 캠페인하고 있는 키링으로 준비를 대체할 예정이고요. 이번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게임을 조금 더 강화를 해서 오시는 분들과 이제 모르시는 분들과 대화도 하고 웃기도 하면서 참여를 할 수 있는 게임으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 넘겨주세요. 네, 음식도 이번 행사는 그래서 크게 7파트로 구성이 되고요. 각 존마다 섬김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 자세히 한번 봐주세요. 아까 그 시뮬레이션 AI 그 부분에서 어떤 걸 섬길지 지금 제가 다 생각 중이거든요. 그렇지만 일단은 이번 주는 지원을 받으려고 해요. 최대한 지원을 해주세요. 그 사진 여기 보시듯이 푸드존에서는 오뎅, 떡볶이, 순대, 편육, 음료, 커피, 그다음에 솜사탕, 셀프전이 있습니다. 셀프전이 빠졌는데 이 7파트에서도 아마 어르신들 그게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함께 해주시면 엄청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저에게 지원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육체적인 섬김도 필요하지만 역시 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금전적인 섬김도 확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 예일교회가 큰 대형 교회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행사를 준비할 때 비용적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하지만 동시에 이 행사는 우리 교회가 외부를 향해 나아가는 가장 큰 행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교인이 한 마음이 되는 행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각 순과 전도의 별로 충분히 상의하셔서 필요한 부분을 지정하셔서 지원해 주시거나 또한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그 금액으로 섬겨주셔도 되는데 행사를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한번 해보니까 줄일 수 있는 부분은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떡볶이 같은 부분도 확실히 그 비용을 절감해서 저희가 최대한 할 거고요. 이렇게 지원해 주시는 그런 금전적인 도움들이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저희가 엄청나게 노력하고 머리 쓰고 있으니까요. 네,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부분들은 전도사님들이나 김수진 사모님 또 저에게 문의를 주시면 최대한 원활하게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정하시면 지정하신 게 어떻게 쓰였는지도 저희가 다 보고 드릴 예정이에요. 이제 행사가 3주 남았어요. 진짜 얼마 안 남았거든요. 3주 남았으니까 보셨듯이 정말 많은 부분에서 소중한 섬김이 필요합니다. 먹거리뿐 아니라 청년부들은 게임도 준비해야 되고 에어바운스 담당도 필요하고 담당이 필요할 텐데요. 다음 주까지는 제가 지원을 해주셔야지 맡고 싶은 걸, 섬기고 싶은 걸 섬길 수가 있어요. PPT 다음 거 넘겨주세요. 네, 그래서 엄청 섬길 게 많으니까 이거 우리 무조건 섬겨야 돼. 내가 떡볶이를 꼭 퍼야 되겠어 하는 꼭 섬기고 싶은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그 부분 먼저 선착순으로 받으니까 선착순으로 제가 섬길 기회를 드릴게요. 다음 PPT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제 항목을 관심 있게 보시고 내가 섬기고 싶은 게 뭔지 본다. 그리고 지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긴다. 섬김의 기쁨과 기회를 무료로 드려요. 얼마나 좋아요. 섬김의 기쁨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러니까 잘 해주시고 다음 PPT 넘겨주세요. 네, 제가 생각할 때 이 부활절 행사는 우리가 함께 심는 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행사는 누군가 몇 사람만 바쁘게 준비하는 행사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드는 부활절 행사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로, 섬김으로, 물질로 더해주시면 그 작은 씨앗들이 모여서 누군가의 삶을 살리는 봄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준비를 진짜 많이 하셨네요. 사실 이 전도와 선교는 교회가 존립하는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듭난 성도라면 이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는 일, 이런 계기가 있을 때 여러분 심령에 동기부여가 되고 뜨거워짐이 느껴져야 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상 많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료로 기회를 드리니까 기꺼이 헌신하시고, 외부 교회인들이시지만 우리 편육하고 가장 비싼 것을 지금 이 가격이 사실상 일반적인 가격이 아니라 또 고석준 집사님 어머니께서 어린이집을 크게 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매번 이제 계약하는 거기서 굉장히 싸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에서도 전도와 선교회가 기회가 있으니까 기꺼이 나도 동참하겠다. 이게 참 우리가 많이 도전받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도 기꺼이 동참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수요예배팀 우리 찬양 특송 참 잘 들었죠. 매주마다 정말 오랫동안 한 주 한 주 매번 오랜 시간 연습하시고 기도로 준비하는 팀입니다. 그래서 수요예배는 또 다른 은혜가 있어요.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오랫동안 준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무료로 이런 걸 막 드려요, 여러분. 입장료 없습니다. 여러분 참석하셔서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재혁 집사님은 우리 오전 예배보다 수요 예배 때 은혜를 더 많이 받는다라는 말씀하시더라고요. 수요 예배도 은혜 받으시고 오전 예배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번 주 순별 친교 모임 우리 사진 보셨죠? 처음 했는데 참 아름다운 사진들 또 좋은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숙희 권사님 그 순에서는요, 옥화자매 어머니가 이제 마지막 이제 떠나기 전에 옥화자매를 우리 순원들과 같이 교제를 하면서 순들을 보니까 참 옥화자매를 놓고 떠나도 마음이 편하다라고 하면서 우시면서 너무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대요. 특별히 순원들 중에서 또 결석하시는 분들 또 찾아가서 신방하시고 독려하고 이런 귀한 시간으로 여러분들 이 시간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또 감사할 일이 많은데 오늘 장학금 수요가 있습니다. 우리 수혜자는 김민경 자매고요. 또 후원자는 우리 김창호 장로님 아들인 김지섭 형제가 후원을 했습니다. 우리 앞으로 우리 수여는 우리 김창호 장로님이 도와주시겠습니다. 우리 김민경 자매는 1층에서 말없이 아동부를 많이 섬겨주고 계시고요. 서울장신대 사회복지학과 수석으로 입학했습니다. 자, 장학금 전달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하는데 언젠간 제 김지섭 그래도 콧대 상사 대표입니다. 콧대 상사 대표 김지섭 님이 와서 직접 수혜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도합니다. 수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시고 열심히 공부하시고 주님 위해서 재능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또 감사할 것은 모임 장소를 제공해 주셨어요. 우리 매달 첫 주에 우리 숙모임을 가지실 때 장소가 좀 없으신 분들도 계시고 또 저희 이제 날 좀 따뜻해지면 바깥에서도 모임을 좀 가지실 수 있는데 김윤석 장로님께서 그 텃밭 여기서 가깝거든요. 텃밭을 교회 모임 장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이제 같은 순이 겹칠 수 있으니까요. 사용하실 분들은 미리 신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감사할 것은 점심 특식이 오늘 있는데요. 우리 돌아가면서 남녀전도회에서 식사를 준비해 주십니다. 이번에는 삼여전도회에서 맛있는 봄동 비빔밥과 된장국으로 섬겨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월에서 5월 교회 행사 안내 보시면요. 우리 3월 29일 날 김창기 선교사님 오셔서 선교 보고가 있으시겠습니다. 그리고 고난주간 특세 있고요. 부활절 예배 성찬식 이때는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부활절 행사가 4월 5일 우리 광고 들으셨죠? 여주선 주차장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부활 어린이 주일 보시면요. 마리오네트 인형극 너는 특별하단다 공연이 우리 극단 햇을 계속 도와주셔서 아이들이 지금 훈련하고 있거든요. 감사합니다. 우리 오후 예배에 있을 MTN 비블리오 드라마를 잠시 우리 안내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혜정 전도사입니다. 들어오실 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과대 광고가 돼 있는 그 사진을 보셨을 거예요. 그 비블리오 드라마 침례 요한이라는 그 주제로 저희가 오늘 방현서 형제님이 침례 요한 역할을 맡아주실 거고요. 이 함께 드라마로 보는 성경 묵상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영조 장로님 보시더니 뭐 대단한 거 하는 줄 알고 날짜를 이렇게 읽으시더라고요. 오늘이네? 막 이래요. 그래서 네 오늘이에요. 그랬더니 이거 뭐 하는 건데? 저희가 맨날 하는 그거 하는 거거든요. 과대 광고입니다. 네. 근데 이게 되게 재밌거든요. 그리고 해보면 이렇게 성경을 묵상할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러 요소가 있어요. 오늘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는 침례 요한이 저 광야에서 요단강에서 회개의 침례를 죄사함을 얻는 회개의 침례를 베푸는 장면이거든요. 침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독사의 새끼들아 누가 너희에게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침례 요한이 왜 이렇게 물어봤을까요? 생각해 본 적이 없으시죠? 저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두 번째, 누구가 이 독사의 새끼였을까요? 독사의 새끼가 누구였을까?
오, 유대인이었을까요? 그랬을까요? 자,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이 욕을 먹는 독사의 새끼 입장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린 왜 욕하는 사람, 정의로운 사람의 입장만 생각하죠? 욕 먹는 독사의 새끼 입장도 있단 말이에요. 그 입장을 들어봐야 돼요. 독사의 새끼 잠깐 나와주세요. 이분 누구실까? 인사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독사의 새끼입니다. 입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욕을 먹었을 때 입장이 있어요. 입장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제 입장은 이렇습니다. 오후 예배 때 오후 예배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픈할 수 없어요. 네, 들어가 주세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다각면으로 보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의상 같은 것도 준비를 해가면서 성경이 조금 입체적으로 보일 수 있게끔, 그리고 우리가 어떤 그 성경을 한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드라마를 통해서 이 사람의 입장도, 이 사람의 상황도 보면서 아, 정말로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말씀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하신 일이 이런 의미가 있는 거구나라는 것들을 알아볼 수 있어요. 근데 혼자서 하려면 이게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비블리오 드라마를 왜 하냐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저희가 말씀을 경히 여기면 안 돼요. 그렇지만 말씀을 읽을 때 너무 진지하고 너무 부담스러워서 무슨 말씀 하나 읽을 때마다 내가 잘못 생각하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라고 하면서 말씀을 바라보면 우리가 깨달아서 알 수 있는 부분이 너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조금 재밌게 여러 사람이 함께 집단지성을 통해서 풀어보는 거예요. 집단지성을 통해서 풀면 좋은 게 뭐냐면요, 나만 성경을 모르는 게 아니구나라는 안심이 쫙 와요. 나만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안심이 쫙 오면서 아, 나 괜찮아, 나도 이렇게 성경 읽지만 다 괜찮아, 할 수 있어 라는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요 후 예배에도 같이 나오셔가지고 함께 위로받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부활절 행사는 우리 모든 사람이 다 함께 힘을 합쳐서 하는 예배지만 이부 예배는 몇몇 사람만 고생하고 나오시는 분들은 그냥 앉아서 즐길 수 있는 무료 예배입니다. 마음껏 이 무료 예배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일 프레즈 찬양 이 시간에 은혜롭게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주님의 그 약속하신 말씀이 있기에 우리에게 큰 소망이 임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그 약속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찬양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드릴게요. 약속 믿고 굳게 서 한 번 더 주의 약속
저는 진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아침 인트로에 새로운 찬양을 우리 아정이가 알려주었잖아요. 근데 그 찬양 가사가 정말 되게 마음에 쏙 들어오면서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그 딱 문장이 저한테 확 오더라고요. 그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가 뭘까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이게 이웃사랑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웃사랑을 위해서 힘쓰고 있구나 그런 생각도 많이 했고, 근데 이웃사랑이 뭘까라고 생각이 됐을 때 내 것을 나누고 또 연탄 봉사도 하고 그것도 모두 이웃사랑이지만 그러나 그것만이 이웃사랑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친밀해서 내 영이 맑아져서 그 맑음이 다른 이들에게 전달되어져서 선한 영향력을 주도록 노력하는 것, 그게 이웃사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게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가 아닐까. 나로 하여금 선의 가능성이 꽃을 피운다면 난 이웃사랑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나와 만나는 사람들이 맑아질 수 있도록 우리가 꿈꿔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려면 우리가 매일 맑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매일 주님의 선하심이 내게 임하시도록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맑아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는 그러한 삶을 사는 그런 연습 공간입니다. 누군가에게 편안한 고향이 되어줄 수 있다면 그것은 이웃 사랑입니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함께 나누고 싶은 찬양이 뭐냐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이 찬양 나눌게요.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해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주소서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이 절은 여러분들만 고백드립니다. 주여 세상의 영광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우리의 목소리로만 영원한 주님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다가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여러분은 자동차 주유 등에 불이 들어오면 바로 주유를 하시는 편이십니까? 저는 금요 예배 때 이걸 물어봤더니 주유 등에 불이 들어오기 전에 주유를 해야죠라고 팩트 폭격을 해주셨습니다. 보통 그게 정상이죠. 근데 저는 SM3를 타고 다녔을 때 주유 등에 불이 들어왔는데도 조금만 더 가면 여러 이 근처에 주유소가 좀 비싼 거 아시죠? 그래서 조금만 더 가면 조금이라도 싼 곳에서 주유를 하려고 불이 들어왔는데도 차를 몰고 거기까지 갔었습니다. 근데 밤 9시쯤이었는데 가다가 차가 도로 한복판에서 서버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주유 등에 불이 들어왔을 때 주유를 안 하면 차가 선다라는 것을 저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설마 지금 서겠어? 라고 했는데 정말 차가 섰습니다. 막상 차가 서고 나니까요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되게 미련한 일이지만 사실은 우리는 때때로 우리 인생이 언젠가는 끝이 난다, 죽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인생 가운데 그런 조짐들을 계속해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빨간 경고등을 켜주시는 거예요. 근데 당장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은 괜찮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음이 문턱까지 찾아올 때까지 우리는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애써 죽음이라는 것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고 나서 막상 죽음이라는 순간을 맞이했을 때 사람들은 얼마나 당황스러워하고 당혹스러워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준비되지 않은 죽음을 황망스럽게 맞이하는 사람들을 저는 여럿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보았던 느부갓네살 왕도 그렇게 죽음을 맞이했고요.
그리고 오늘 살펴볼 벨사살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상 왕들의 죽음이 그랬어요. 전 시간에 우리가 다니엘 4장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을 살펴봤죠. 느부갓네살은 인간이 이룰 수 있는 모든 꿈을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환상을 통하여 꿈을 통하여 여러 번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교만을 버리지 않고 결국 7대를 짐승처럼 살다가 온전한 정신이 들어온 후에야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부터 6년 후에 그는 결국 생을 마감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이후에 벨사살 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느부갓네살이 죽고 난 이후 7년 동안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굉장히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왕이 죽고 나자 7년 만에 왕이 4번이나 바뀌는 그야말로 피 터지는 권력 다툼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자, 느부갓네살이 죽고 그의 아들이 살해가 됩니다. 사위가 그 왕위를 찬탈했는데 그 사위마저도 결국 암살당하고요. 주전 556년경에 또 다른 사위인 나보니두스가 마침내 권좌에 오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벨사살은요, 이 나보니두스라고 하는 이 사위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의 외손자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를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후손이라는 말을 똑같이 그냥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고대 근동지방의 표현 방식입니다. 자, 마지막 왕 이 나보니두스를 마지막으로 해서 바벨론은 멸망하게 됩니다. 나보니두스는 왕위를 찬탈했지만 이 왕좌에 앉아있지 못하고 끝내 결국 계속해서 전쟁터에 나가 있어야만 했습니다. 이전에 느부갓네살의 전쟁은요, 정복 전쟁이었습니다. 근데 나보니두스의 전쟁은요, 방어 전쟁이었어요. 고대 근동에 인근에 있는 나라들이 세력을 키워서 바벨론을 침공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목숨을 걸고 싸워야만 했습니다. 왕이 항상 전쟁터에 나가 있었기 때문에 도성의 통치를 아들인 벨사살에게 위임 통치했습니다. 그래서 대리청정이라고 하죠. 왕이라고 불렀지만 정확히 말하면 왕세자가 바로 벨사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배경이 되는 주전 539년 10월 결국 그날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결국 나보니두스의 전쟁은 계속해서 패하여 들어갔고 바벨론은 결국 메대와 페르시아, 바사의 연합군에 의해서 결국 다 점령당했고 맨 마지막 도성 하나만 지금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메대 페르시아 연합군은요, 이 도성을 삥 둘러싸서 포위 전쟁을 펼쳤습니다. 언젠가는 함락될 것을 알았지만 끝끝내 버티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 벨사살 왕은 무엇을 했을까요? 자,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이었어요. 벨사살 왕은 뭐 했을까요? 자, 1절에 보면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자, 이 상황을 우리가 알고 보면요, 1절은 굉장히 이해가지 않는 장면입니다. 제정신인 걸까요? 지금 군사사령부를 소집해서 결사항전을 해도 살아남을까 말까 한 이 상황에서 그들은 최고 지도자들이 다 한 곳에 모여서요, 거나한 술잔치를 지금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벨사살은 왜 이런 행보를 벌인 걸까요? 자, 크게 3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바벨론 도성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바벨론 도성은요, 세계 최고의 요새였습니다. 100개의 청동문과 그리고 이중으로 성벽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성 주위에는요, 해자, 거대한 해자가 둘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이 큰 물줄기를 통과해서 성을 들어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성 안에는요, 20년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식량이 비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대단한 군사라고 할지라도 이 바벨론 도성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침공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믿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지금까지 바벨론을 지켜왔던 이 신들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해요. 자, 세 번째는요, 일종의 정치 퍼포먼스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인데요. 자, 아무리 적군이 쳐들어와도 우리는 끄떡없다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일종의 정치 퍼포먼스를 벌린 겁니다. 그래서 민심을 달래려고 한 거예요. 괜찮네, 저들 잔치를 벌이는 거 보니까 우리 진짜 안전한가 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정치적인 쇼를 벌린 겁니다. 자, 벨사살은 이 도성이 결국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 겁니다.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밤만은 그날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랬을 것입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둘러 있었어요.
이 도성에는 적군들이 지금 포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죽음의 경고등이 켜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만은 그날이 아니기를 바랬었던 것입니다. 자, 술에 취한 벨사살은요, 결국 건드려서는 안 될 것을 건드리고 말았습니다. 자,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 온 하나님의 성전 직기들, 그 직기에다가 술을 부어서 퍼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자, 2절에 보면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자, 당시에는요, 자신들이 점령한 나라의 신들, 그 신상들을 가지고 와서 이 바벨론 신 마르둑 신전에다가 전시를 해놨습니다. 마르둑 신이 이 모든 신들을 이겼다, 전쟁으로 이겼다라는 것을 전시하여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 야훼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따라서 신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나님 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상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만든 이 성전 직기들, 이것을 가져다가 전시를 해놓은 곳입니다. 이것을 끌어다가 거기다가 술을 부어서 마시기 시작했어요. 자, 처음부터 끝까지 이해가지 않는 행보를 지금 벌리고 있는 겁니다. 자, 벨사살은 왜 그랬을까요? 자, 지금 느부갓네살마저도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 앞에서 무릎을 여러 번 꿇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말년에는요, 이 느부갓네살이 친히 조서를 발표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조서를 바벨론 도성 전체에다가 붙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지도층들마저도 여호와 야훼 신은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야훼 신이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줬던 꿈과 환상의 내용이 무엇이었죠? 결국 바벨론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 영원할 것 같은 나라, 그 왕위가 이제 폐하여지고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 꿈의 환상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예언대로 바벨론은 멸망해 가고 있습니다. 벨사살은요, 이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서 그 두려운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조롱하고 모욕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느부갓네살의 꿈, 그리고 꿈의 해석,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없어. 그 하나님마저도 우리가 결국 전쟁을 해서 이긴 신 아니니?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다를 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 성전 직기에다가 술을 따라서 먹기 시작한 거예요. 자, 바로 그때였습니다. 벨사살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겨났습니다. 5절에 보면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자, 촛대 맞은편 벽에 글을 썼다. 그러니 얼마나 그 글이 잘 보였겠습니까? 사람의 손가락 같은 것들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 석회벽에다가 글을 쓱쓱 써내려가는데 그 글을 쓸 때마다 벽이 움푹움푹 패어나갔습니다. 그 소리와 그 기괴한 모습에 사람들은 심장이 멎는 듯 놀라고 두려워했습니다. 6절에 보면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사실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여러분 주위에 뭐 귀신 봤다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듣죠? 일말의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설마 잘못 봤을 거야. 헛것을 본 거겠지. 심신이 미약해서 자신의 안에 있던 헛것이 이 환영으로 나타나는 것일 거야. 이런 마음에 믿지 못하는 마음을 품고 들으니까 그나마 나은데 지금 이 손가락은요, 나타나서 글씨를 쓰고 사라졌지만 손가락이 쓴 글씨는요, 벽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자기가 헛것을 본 게 아니에요. 술 먹고 술 취해서 잘못된 것을 본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 흔적이 벽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나중에 다니엘이 이 글을 읽었을 때는요, 이 글이 히브리어나 아람어로 쓰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그 누구도 그 글씨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자,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언어였는데 왜 읽지 못했을까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글씨 한번 읽어볼 수 있을까요? 자, 다 같이 시작. 그렇죠. 기억, 시옷 이런 것들을 읽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글씨를 읽기가, 그렇죠, 자음만 모아놨으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당시 아람어와 히브리어는 이런 식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자음만 늘어놓은 거예요. 모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띄어쓰기도 되어 있지 않고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한 글자인지 한자인지를 해석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자, 이 계시라고 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형태로 주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해석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는요, 하나님이 그 뜻을 보여준 사람에게는 읽어지는 글씨인데 그 뜻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봐도 읽을 수가 없어요. 글씨는 글씨인데 읽을 수가 없는 글씨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 가신 분들은 베레시트, 태초에라는 말씀을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걸 배우셨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끊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읽어서 아는 게 아니라 아는 사람이 읽어야 깨달아지는 말씀이에요. 아는 사람은 더 많이 풍족하게 되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 빼앗기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결국 아무도 읽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다니엘이 불려왔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는요 82세였어요. 자, 15살 나이에 끌려와서요, 이제 바벨론에 끌려온 지가 벌써 이제 70년이 가까이 되었습니다. 다니엘 이 벨사살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철부지, 무지한 이 벨사살과 그를 따르던 그 신하들이요, 감히 하나님의 성전 짓기를 짓고 거기다가 술을 따라서 퍼마시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다니엘의 심정에는 그냥 피눈물이 맺혔을 거예요. 70년 전에 바벨론에 끌려왔을 때 그때의 모습이,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게 기억났을 것입니다. 벨사살은 다니엘이 오자 다니엘을 굉장히 무례하게 대합니다. 자, 13절에 보면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 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네가 잘나봐야 얼마나 잘났냐. 그래봤자 우리가 점령한 나라 유다 지방에서 끌고 온 노예 포로 출신 아니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포로 출신 중에 하나인 다니엘, 그게 너냐? 이렇게 아주 건방지게 이야기를 합니다. 벨사살은 이어서 말합니다. 14절에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자, 이 다니엘은 당시도 총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왕은 다니엘의 얼굴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자, 훌륭한 임금은 훌륭한 신하를 알아보는 법입니다. 바벨론이 왜 망했는지가 여기가 정확히 보입니다. 다니엘을 불러놓고 한 번도 국정에 대해서 상의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받았고 다른 사람보다 지혜가 10배나 더하게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았고 다니엘도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니엘은요, 글자를 해석하기 전에 벨사살에게 역사를 상기시켜줍니다. 자, 18절에 보면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자, 여기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왕의 부친인 이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손에 맡기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느부갓네살이 왕위를 빼앗겼는지도 설명을 해주는데요. 19절에 보면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맡기신 그 권력을 자기 마음대로 임의로 4번이나 반복하는 거예요. 다니엘에서 반복되는 내용이 바로 임의로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에요.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통치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겁도 없이 자기 뜻대로 나라를 다스렸다라는 겁니다. 22절에는 결정적인 한마디를 날리는데요. 22절에 보면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자, 느부갓네살을 통하여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고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후손된 벨사살 당신은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였다. 느부갓네살에게는 여러 번 기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12달 동안 참고 인내하셨습니다. 근데 벨사살은 그날 즉시로 심판이 임합니다. 왜일까요? 이것을 듣고 알고도 자신의 교만을 낮추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그 글자를 보자마자 뜻을 알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미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메네 데겔 우바르신입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어디 가서 무슨 설교 들었니? 라고 하면 여러분들 제목은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 자,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바로 곧장 이어서 해석까지 해주죠. 메네는 계수되었다. 근데 메네라고 2번 반복한 것은요, 자세하게 계수하셨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벨사살의 남은 날을 자세하게 계산해 보셨는데 너의 남은 날은 이제 끝났다. 너의 모든 날이 이제 끝이 났다를 강조하기 위하여 메네 2번 반복하신 거예요. 대겔은요, 측정하다라는 말이에요. 측정하다. 하나님이 왕의 인생을 저울에 달아보았더니 하나님의 기준에 턱없이 모자랐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사람이 생각했을 때 가치 있고 가치 없고, 사람이 생각했을 때 높고 낮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저울에 우리의 인생을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턱없이 모자랐다. 그리고 이 저울이 하나님의 심판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우바르신, 그리고 나뉘었다, 멸망이다 라는 겁니다. 결국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은요, numbered, weight and divided 라는, 계수되고 재어서 나뉘었다. 이제 하나님이 당신의 시대를 끝나게 하실 것입니다. 벨사살은 설마 했을 거예요. 근데 결국 그날이 와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자 그 심판은 아주 번개같이 들이닥쳤습니다. 30절에 보면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그날 저녁. 자, 술잔치가 벌어진 것은 결국 저녁이었어요. 그럼 얼마 되지 않아서 몇 시간 후에 벨사살은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차면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벼락같이 갑자기 임합니다. 그런데 돌아보면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전에 여러 번 경고하셨고, 수많은 선지자 또 수많은 설교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갑작스럽게 임한 것 같이 당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들으셨고,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전에 여러 번 경고의 나팔을 부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저 하나님의 마지막 날 이 심판의 때를 그냥 번개같이 갑작스럽게 들이닥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7인을 떼십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봉임됐던 말씀을 뜯어서 계시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시가 무엇인지를 끝없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것도 모자라서 마지막 7째 인을 뗐더니 7 나팔이 나와요. 나팔,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알리는 경고음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징조들, 재앙을 통해서 마지막 때가 올 것이다, 도래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여러 번 경고등을 켜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도 한 번 더 기회를 주실 때 7대접. 하나님이 등에 있는 등불을 쏟아내시는 거예요. 이제 저 멀리서부터 어둠이 닥쳐오는 겁니다. 진리가 사라지고 비진리, 어둠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심판이 도래했음을 알리는 징조들입니다. 근데 계시록에 보면요, 사람들이 그 징조를 보고 알매도 끝까지 돌이키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전쟁과 기근과 난리의 소문이 나요. 지금의 지구온난화와 여러 가지 뉴스거리 징조들이 있지만 오늘만큼은 그날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부동산 사서 언제 이게 오르나 이렇게 돌아보고 있는 것이 우리의 우매함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노아 홍수 때와 같을 것이다. 마지막은 노아 홍수 때와 같을 것이다. 마지막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와 같을 것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듣지 않은 거예요. 요한계시록은요, 인류 멸망의 마지막 모습이 이 바벨론의 패망하는 모습과 똑같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계시록 18장 2절에 보면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여러 번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만을 낮추지 않았던 바벨론은 결국 한날 한시에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 멸망한 이 바벨론의 뚜껑을 열어보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심판이 피해갈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한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크고 견고하고 화려한 성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뚜껑을 열어보니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오늘날 세상이 그렇습니다. 지금 세상의 이 곳곳의 대도시들은 겉으로 볼 때는 너무나 화려하고 정말 영원할 것 같이 만들어놨어요. 크고 화려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내부를 들여다보다 보면요, 얼마나 영적으로 더러운 것인지 모릅니다. 각종 더러운 영, 음란과 폭력과 욕심과 미움과 허영의 영들로 가득 찬 것이 바로 이 대도시의 실제 모습이에요.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피해갈 수 없습니다. 계시록 18장 7절에 보면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어라.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여러분, 성경은요, 그리고 다니엘서는요, 느부갓네살, 벨사살에게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그들 보라고 쓰여진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성경은 누구 보라고 쓰여진 책이에요? 그렇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읽으라고 준 책이 바로 성경책이에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는 그저 벨사살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경고의 말씀이 울려 퍼질 때마다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설마 이렇게 듣고 계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구원의 때를 놓친 사람들, 하나님이 주신 때를 놓치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을 들어야만 할 거예요. 자,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데겔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대 저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저울, 심판대, 하나님의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누구든지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사람은, 행위대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는 사람은, 그 저울 앞에 서는 사람은 우바르신, 멸망이다라는 겁니다. 멸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구원의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이 사람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는가, 그렇지 않은가. 내 의로운 행함의 많고 적음이 아니고 이 사람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는가. 그럼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것이 무슨 말이죠? 생명책은 생명의 말씀을 의미하고 생명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기록되었다,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생명책에 기록된 상태라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가 내 안에 있는가, 그리고 그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가. 여러분, 이게 전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 생명책에 기록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다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저 지식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양분이 되어서 내 삶의 힘과 소망, 능력,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 이 말씀이 그저 지식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동력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양분이 되는 것, 양식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믿는다라면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그럼 벨사살은요, 하나님의 성전 짓기에 수를 따라서 자기의 욕망, 욕심, 쾌락을 즐겼어요. 어떻게 이렇게 교만한 사람이, 부정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가? 그럼 벨사살은 그렇게 볼 것만은 아닙니다.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똑같이 하나님의 성전 짓기를 더럽히고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이게? 강대상에 신발 신고 올라오고 뭐 이런 걸까요? 하나님의 성전 짓기가 뭘까요? 성전 짓기가.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성전은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됨을 여러분들이 안다라고 한다면요, 성전 지키는요 우리에게 허락한 몸과 영혼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허락한 시간과 물질이 바로 성전 짓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 주신 것들이에요. 그럼 이 성전 짓기, 이 기물들에 거룩한 것을 부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아놓고 귀인 1000명을 모아놓고 여기다가 술 때려 박은 건 이 벨사살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몸과 영혼에 세상 쾌락과 유흥을 쏟아붓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성전에 세상 것들, 세상의 가치를 섬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나라는 성전이 거룩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요, 어떻게 해야지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거룩한 것을 부어야 합니다. 자, 거룩한 것은요, 예수께서 우리의 거룩이 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거룩한 것, 이 진리이신 예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을 채울 때 나는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가장 두려워야 될 것은요, 한날 한시에 벨사살이 죽은 장면이 아니에요. 죽은 장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 번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알고도 그 뜻을 낮추지 않은 벨사살, 하나님이 결국 그를 심판의 때까지 내버려 두신 것이 가장 두려운 모습입니다. 로마서 1장에는요 성경에서 가장 슬픈 선언이 반복되어 나오는데요, 로마서 1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로마서 1장 26절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로마서 1장 28절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여러분, 3번이나 한 장에 2절 간격으로 3번이나 하나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일까요? 내가 너를 더 이상 책망하지 않겠다. 내가 너에게 더 이상 매도되지 않겠다. 너에게 고난도 주지 않을 거야. 그냥 심판의 날까지 그냥 네 마음대로 하고 살아. 이게 내버려 두심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십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알아요? 괜찮아서 내버려 두는 거 아닙니다. 말해봤자 안 들으니까, 수많은 계시의 말씀으로 설교자를 통해서 말해도 듣질 않으니까 그냥 심판의 날까지 포기하고 내버려 두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언제부터인가 내가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아도 전혀 부끄럽지 않게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언제부터인가 이 설교를 들어도 내 마음에 찔림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언제부터인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더 이상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내가 죄를 지어도 내 마음에서 더 이상 부끄러운 마음이 생기지 않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진지하게 돌아보시죠. 나는 내버려둠을 당한 사람이 아닌가?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은요, 자기 안에 성령께서 비추시고 비추시니까요, 내 안에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이 솟아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더러움을 비추시니까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고요, 애통이 그치질 않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애통해 본 적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애통해 본 적이 언제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요만큼도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요만큼도 느껴지지 않는데 나 구원받았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상태는 구원받은 상태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픈 마음 때문에 여러분들 울어본 적이, 그때가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면요, 여러분 진지하게 여러분 돌아보시죠. 나는 혹시 내버려둠을 당한 사람이 아닌가? 여러분, 이러다가 마지막 날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을 마주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진지하게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진지하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굳어진 마음을 향해서 제발 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제발 귀를 기울이십시오. 언제부터인가 성경 한 장도 펼쳐보지 않는 내 모습, 하나님 앞에서 더 뛰지 않는 내 심장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서 진짜 애통을 한번 매달려 보시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안전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예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영생의 자리에 서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안에 예수가 살아계시는지 끊임없이 확인하고요, 마지막 그날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내 마음을 쳐서 깨트려 주옵소서. 혹시 나는 버려진 자가 아닙니까? 내버려둠을 당한 자가 아닙니까? 아버지, 이 안절한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항상 내 구원을 검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돌아가는 나무 소리가 될 수 있게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뜨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우리 시간 한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멸망 가운데 정말 죽기까지 정말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끊임없는 정말 경고로서 우리의 삶을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돌이키면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정말 무뎌지지 않고 이 말씀 가운데 애타는 마음으로 정말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내 마음을 치며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수없는 경고를 통해서도 무뎌진 이 내 마음을 주님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정말 끊임없는 안개 가운데, 아버지, 내가 내 삶에 끊임없는 그 경고불 가운데 하나님, 오늘은 아니겠지, 내일도 괜찮겠지 하며 넘기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진노는 노아의 때와 같고 아버지 정말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끝없는 경고를 우리가 무시하며 오늘 괜찮지 하고 넘어가는 성도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돌이킬
아버지가 발견되지 않으면 멸망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내 삶에 아버지 주님의 흔적이 없다면 아버지 나는 멸망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것을 애통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신 그 경고의 말씀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묵상하며 말씀 안에 거룩히 거하는 성도들 될 수 있게 아버지 간절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간절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수없는 경고로 우리에게 돌이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발견합니다. 내 삶에 빨간 불을 여러 번 켜셨는데도 우리는 그 경고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주님 마지막은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은 아버지 그러한 날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경고를 가볍고 우스운 것으로 여기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경고를 볼 때 내 믿음이 흔들릴 때 내 마음이 무뎌졌을 때 주님께로 돌이키는 회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때를 놓치지 않을 수 있게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설 때 주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신 줄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우리의 힘으로 믿음을 단 하루도 지탱할 수가 없는 줄 압니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나는 패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 이 시간 정말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책망이 들리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경고가 내 마음을 찌르길 원해요. 주님 무뎌진 내 마음을 회개합니다. 교만하여 하나님보다 높아진 내 마음을 정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봉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말씀을 주시고 이 생명의 말씀이 내 신비에 내 영혼에 잘 박힌 못처럼 살아서 역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온 마음으로 주를 사랑하며
참으로 온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의 심령마다 주께서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드립니다. 참으로 감사로 드립니다. 11조헌금, 감사헌금, 주일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갈대상자헌금, 구제헌금 참으로 기도 제목과 함께 드리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축사하셔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너 아픔을 알고 너 힘듦을 알고 참으로 내가 너를 함께 하노라. 내가 너를 지켜 보호하겠다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교우들의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에 가정과 자녀들과 기업 위에 함께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말씀이 생명이신 말씀이 내 신비에 새겨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아는 복된 은혜가 오늘 이 예배에 드리고 다음 한 주 새로운 말씀이 올 때까지 이 말씀이 계속 살아서 역사하는, 살아서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